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노래하며 큰 소리로 찬송하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존귀한 주보여 존귀한 주보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여리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여 존귀한 주보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곳에 강림하사 안식을 내려 주옵소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선물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어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시서. 주님 안에 새롭게 하옵소서. 공허한 우리 심령 그리스도로 채워주시옵시고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사 행하게 하옵소서. 희락의 기름으로 달고 시원한 생명수로 하늘과 땅의 모든 좋은 것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채워 주옵소서. 귀한 정성 예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음행입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내 자신을 어떻게 음행에서 지킬 수 있을까? 맨 먼저 이 음행의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음행에 파괴되어 갑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 한 가정이 이 음행으로 파괴되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잘못되어 죽었습니다. 그만큼 이 음행으로 인한 가정 파괴는 자녀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에서도 계속 음행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불을 품고 어떻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남의 아내와 동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동영상. 저게 고압선입니다. 무섭죠. 저게 엄청난 고압이 흐르고 있는데 저 작업자가 그걸 모르고 작업을 한 거죠. 남의 남편, 남의 아내를 만지는 사람은 바로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화를 입습니다. 에이, 뭐 다 그렇게 살던데 뭐 즐기며 사는 거지.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을 거야.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숯불을 밟고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영혼이 망하는 경험을 제대로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음행으로 엄청난 인생의 고통을 맛보았는데,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6가지의 영적인 보화를 잃어버립니다. 그림 두 번째를 보여주시면 이 첫 번째 정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이었는지 잘 아시죠? 그가 음행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전쟁터에 있는 그 장군을 불러들여서 술을 마시게 하고 밧세바에게 가서 잠을 자라. 범죄 은폐지요. 2번이나 권고했건만 듣지 않으니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어 적군에게 죽게 하라. 자기가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치고 전쟁터로 우리아는 달려갔죠. 왜 이렇게 사람이 교활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그게 바로 음행의 무서움입니다. 맨 선봉, 트로이 목마처럼 먼저 들어와서 그 모든 무장을 해제해버리고 문을 열어버리면 다른 죄들이 그 뒤를 따라 쑥쑥 들어갑니다. 거짓말의 죄, 도둑질의 죄, 살인죄, 이 무서운 죄가 음행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다시 두 번째 표를 보여주시면 정결한 영혼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쫓김을 당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안 만나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 잘 아시죠? 그 다윗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습니다. 성령이 떠나버리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자원하는 심령, 이게 첫사랑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지요? 다 잊어버리셨군요. 다 그 첫사랑,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온 밤을 세워도 정말 그 은혜가 끝이지 않는 그 끝없는 사랑. 정말 그 사랑이 다 사라져버리고 온갖 악하고 어지럽고 혼동스러운 것만 그 다윗 안에 들어왔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영혼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 뒤를 이어 무서운 광풍 같은 현실의 일이 벌어지는데 참 읽기도 무섭더라고요. 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그 딸이 충격을 받아 정신 이상이 되고, 그리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나라의 군사들이 수만 명이 접전하여 수천 명이 죽는 이 엄청난 비극이 바로 음행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만 그럴까요? 우리 삶의 현실을 보세요. 결국 삶의 모든 고통의 문제의 근원을 가보면 바로 이 음행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치정살해, 치정상해, 이 수많은 가정의 파괴, 그리고 참 신기하죠. 음행을 많이 하지만 인구는 증가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인구는 감소되는 이 기이한 이 어려움이 바로 음행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음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의 형벌을 받아 그 도시 전체가 순간에 다 불로 태움을 당하죠.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 천년 왕국이 매독과 성병으로 망해버립니다. 전쟁에 나갈 젊은이들이 없어요. 전부 성병에 걸렸어. 그러면 그 매독에 걸리지 않는 청년들은 누구냐? 바로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란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인생의 고통에 그 깊이에는 바로 음행이라고 하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를 그 누구도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의 왕이죠. 헤롯 왕의 음행을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책망을 할 때 헤로디아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 누가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계속 성경 곳곳에 수없이 이 음행에 대해서 책망하고 돌이키라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죄를 범하면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하지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범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서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은 정말 내가 혹시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음행에 치우쳤다면은 이 무서움을 알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계속 잠언 7장 23절에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기에 이를 것이라. 이 동영상 두 번째를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사슴이 나옵니다. 저 사슴이 얼마나 정말 저기 화살입니다. 저 사슴은 몇백 미터 못 가서 죽습니다. 음행의 범행은 영적으로 보자면 저는 화살이 날아가서 그 영혼에 꼽히는 것입니다. 계속 보면은요, 그 음행의 현장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성경 구절 띄워주시면 7장 26절에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9장 18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그곳이 사형장이며, 여러분, 음행의 현장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남자 여자가 이렇게 정말 즐기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영적으로 보자면 거기에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화살이 날아가 박히고 있고 창에 찔리고 있고 그 불이 그 영혼을 태우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이런 무서운 것이 이렇게 정말 그 영혼을 무참하게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못 느끼죠? 부자가 그날 밤에 죽어 전부로 떨어지는데도 부자는 못 느낍니다. 그래서 잔치합니다. 즐기고 부어라 마셔라.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의 이 이성, 혼은 영혼의 상태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죄를 푹 찌릅니다. 그때 여러분 아프지요. 괴롭습니다. 그게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돌이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숨을 쉬고 십자가 보혈로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사슴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사슴이 내 자식이라면, 저 사슴이 내 영혼이라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저 날아오는 화살을 어떻게 막아야 될 것입니까? 저 음행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죄악의 세력이 쏘는 화살, 불화살을 무엇으로 막아야 될 것입니까? 저 불화살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들의 영혼은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넘어지는 장면을 생생하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죄악을 막을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7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지혜가 없답니다. 이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영어 수학, 공부 못하는 그런 지혜 아닙니다. 이 지혜는 음행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지를 모르는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없으니 그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8절에 그 장소가 나오는데 거리를 지나 대로변이 아닙니다. 음녀의 골목 모퉁이, 으슥한 곳이죠. 죄가 있는 곳, 죄가 노리는 장소.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 죄를 짓는 자리를 찾아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최윤아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불륜 장소 7개를 추려해 왔더라고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 불륜 장소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함정들이죠. 영혼들을 사냥하는 장소입니다. 가상 공간에도 무수히 많은 이 음란의 이 함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젊은이 자녀들이 거기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음행의 그 현장에서, 가상 공간에서 내 영혼이 그 찔리고 있는 것을 모르죠. 내 영혼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걸 모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음행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면은 때가 나오죠. 시간이 나옵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이게 이 타이밍이 두 가지입니다. 저물 때, 황혼 때. 다윗이 이 시간대에 넘어집니다. 저녁 때 일어납니다. 해가 지려고 할 때 잠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그 성벽을 어슬렁거리며 그 황혼역에 그 성을 거느립니다. 여러분, 저녁 때는 남자가 약해지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지켜야 될 시간입니다. 여보, 지금은 위험한 시간이야. 빨리 돌아와. 그러면 더 안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카톡을 보내야 됩니다. 여보, 방금 구운 갈치가 식탁에 놓여 있고 귀여운 야한 여우와 귀여운 토끼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하고 사진을 보내는 겁니다. 어떤 사진을 보내야 될지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다음 사진 또 보내주세요. 괜찮습니까? 네. 자, 이런 사진을 보낸다면 남편이 다른 약속 다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녁 시간은 영적으로 볼 때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남편이 집에 돌아오고, 그리고 거기에 다소곳한 아늑한 식탁이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식탁 위에 대화와 함께 성경책이 펼쳐지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정말 이 시간을 정말 목숨을 걸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그런 우리가 바로 지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대에 우리의 남편이 어디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들이 정말 생명의 장소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시간대가 나오죠. 깊은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깊은 밤. 성경 구절을 띄워주세요. 이 깊은 밤은 황혼 때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 깊은 밤은 이 설교 말씀으로 다 말할 수 없는 정말 부부의 깊은 시간이죠. 이 시간을 문학적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샘물이 터지는 시간이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백만송이의 장미꽃이 꽃피는 시간이다. 푸르른 하늘 위에 뭉게구름을 타고 나르는 시간이다. 꿀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시간이다. 참깨가 볶아지는 시간이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의 시간을 아름답게 창조하는 것이 바로 음행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방법인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안 돼요.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얼마든지 좋은 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요, 이집트에 수입한 담요와 침향과 몰약과 계피를 뿌렸노라. 이렇게 음녀가 우리 남편들을 꼬시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음녀도 내 남편을 이렇게 사냥하게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베갯잎이라도 빨아야 되겠죠. 샤프란 냄새라도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달, 두 달 지나서 이 땀 냄새가 나는 그 침상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그리고 예쁜 이렇게 예쁜 빛깔을 내는 그런 조명등 하나도 붉은색으로 해놓고, 이렇게 침실을 꾸미는 것도 지혜지요. 그리고 우리 남편을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아내를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은 시각형인지 촉각형인지 이 냄새형인지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시각형인 남편에게 좋은 향수 갖다 놔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이 향으로 느끼는 분들, 남자분,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좋은 향을 쓰면 좋습니다. 또 촉각형인 분들은 이렇게 안마도 해주고, 이런 게 바로 남편을 행복하게 또 좋은 가정을 만드는 지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하죠. 수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에덴 동산으로 창조하는 지혜, 바로 이게 음행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는 최고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구성애 씨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 성폭행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성교육의 지혜로 바꾸는 정말 멋진 여자죠. 구성애 씨는 성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함으로 우리나라에 성교육을 보급시킨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성을 교육해라.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라 성 얘기하기를 꺼린다. 그렇죠? 이렇게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성을 주제로 설교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좀 낯뜨겁고 그렇습니까? 9시에 제가 여쭤보니 조금 힘든 분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 거지요. 어쨌든 이 세상에 사는 성교육도 해야 됩니다. 성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 성의 특징도 배워야 되고요. 성폭행을 피하는 방법도 배워야 됩니다. 피임하는 방법도 가르치더라고요. 교제하는 방법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배운다 할지라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을 속여드리는 죄의 욕망까지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음행의 그 근본까지 바꿀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이 음행과 음란의 세상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로 아름다운 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을 돌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5절에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 이건 옛날 동네에 있는 그런 우물이 아니죠.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해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해라. 그 품을 항상 연모해라. 이방 계집에 어떻게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너무 적나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저는 목사님 이제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청년분들 계시잖아요. 청년분들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정결하게 자신을 간수하여 앞으로 내가 이룰 결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짝도 찾아야 되고요.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기도 해야 됩니다. 너무 문란하게 상대를 너무 많이 바꾸는 것은 좋지 않지요. 그러나 너무 안 사귀어도 안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너무 안 사귀는 그런 청년들도 있어요. 청년들이요, 도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과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홀로 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먼저 남편을 보내신 분들, 또 아내가 먼저 돌아가신 혼자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렇죠. 자, 진정한 남편이 계시는데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 참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깊이 들어가는 경건의 삶이 참된 만족을 누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음녀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니다. 음녀가 말. 그 최고의 유혹의 방법이 무엇일까? 어떤 여자는 눈으로 유혹을 합니다. 어떤 여자는 얼굴로 유혹하고, 또 어떤 여자는 향으로 유혹합니다만은, 아무튼 최고의 유혹은 말이 최고의 유혹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잠언 7장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18절에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19절 20절에 남편은 집을 떠나 멀리 갔는데 출장 갔는데 한 달 후에나 돌아올 거야. 정말 엄청난 유혹의 말이 아니겠어요? 이런 말에 안 넘어갈 남자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를 지킬 수 있을까?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0절에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21절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22절에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유혹하는 말을 이길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에 바로 유혹하는 미혹의 말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남편, 우리 자녀들의 마음 심령에 이 잠언의 말씀, 10계명의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 비석처럼 새겨져 있다면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내 목에 매며 내 가슴에 새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입으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내 힘으로 지켜요. 그러나 신약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함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알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지요. 몰라서 넘어지는 것 아닙니다. 알면서도 넘어지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귀로만 듣는 겁니다. 이 머리로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으며 심령으로 받아 간직하며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 한 뭉치라면 굉장히 큰 돈이죠. 이걸 받을 때 그냥 어디 비닐봉지에 들고 가십니까? 굉장히 귀한 선물이라면 소중히 간직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더 많다면 경찰을 동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보배롭습니다. 이 천천
만금보다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금, 보배로운 선물을 받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죄를 이길 힘을 또 준비해 두셨는데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좀 생소하시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 죄를 이길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성령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고 나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온전히 주님,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 내 자신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유혹과 음행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주님이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드릴 때에 생명의 성령을 내려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과 세상의 죄를 이기고 막아내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부부의 행복이고 경건한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동행하며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게 되어 있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을 이기고 거절하는 자가 참된 지혜 있는 자들이니 이 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 죄를 이길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루하루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루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노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죄, 육체의 종료,
이 성적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게 할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십니다. 네 속에 들어가고 싶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눈도, 내 귀도, 내 마음도, 내 생각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스려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흰옷 입은 순결한 백성, 이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처럼 새롭게 창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다 같이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내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세상 유혹 조롱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 세상 유혹 정욕을 이기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흑백으로 멸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이길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환난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저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뜻이는 말씀을 이 죄의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달라고 더 기도하십시다. 신분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성령을 내려주세요.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세요. 주의 구속을 알도록 도와주세요. 오 하나님 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순결하신 은혜이라 내 순간 주님께 죄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지어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성령을 내려주시어서 음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파멸이 우리와 우리 가문에 오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막아 주옵소서. 새 힘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환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산교회 모든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저녁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쁜 밤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부들이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더 순종하는 경건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가정과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욕해 하신 분의 축복이 저들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궁핍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뿌린 씨앗들이 결실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하고 계획할 때 하나님의 선한 지혜로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앞길에 장애물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영을 내려주시옵시고 저들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예수 이름으로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죄와 유혹과 음행을 이길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저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